기자회전 앞순사원 공덕과 울산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도 다 돼가네요. 376페이지 할 자리죠. 자, 무화로서 몸 관찰하기와 공성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죠. 이 무화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왜 무화라는 말을 쓸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교 외의 종교는 대개 이제 자아를 주장을 하는데 불교는 이제 무아를 얘기해요. 몸과 마음이 결합됐을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게 불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결합체라는 거죠. 몸은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중에 색에 속하는데 이거는 이 색은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에요. 감수작용, 표상작용, 의작용, 판단작용. 판단하는 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가 색수상행식의 5개가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합체라는 거죠. 그럼 결합되어 있는 데서 이제 뭐가 생기면 나락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이게 이제 해체가 되어버리면 나락하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게 몸과 마음을 근거로 해서 나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분명한 그 뜻을 무아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볼 때는 보이끔 하는 자아가 있고 들을 때는 듣게 하는 듣는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뭐가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찾아보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건 뭐냐? 불교에서는 아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자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거기 이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얘기하죠. 다시 무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봅시다. 무아에 반대되는 자아에는 사람만의 뭔가 생각을 움직이는 자아가 있다는 이나집, 자아를 영원한 실체로 생각하거나 모든 사물이나 환경에도 고정불멸의 실체가 있다고 고집하는 법아집이 있습니다. 법아집은 이나집보다 미시하고 집증이 망상이기 때문에 주객이 함께 공하여 한마음이 될 때 사라집니다.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다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아와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아락하는 게 이제 바로 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아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집착을 직접 써가지고. 근데 인아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사람만의 주재하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외에 모든 현상들을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둘 관계를 얘기를 하자면 이 인아집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이 법아집에서 생긴다. 법아집. 이 법아. 법에는 아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 인화집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화집이 사라져버리면 인화집도 같이 사라져요. 네, 도대체 저런 게 이제 일상생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은 잘 이 사람들은 그걸 포착을 못합니다. 대개 이제 인화집에 대해서는 얘기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근거가 내 밖에 대상이 따로 뭐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얘기하죠. 내 밖에 따로 뭐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이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화집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요, 이것도 잘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럼 어느 때 그러면은 이 법화집이라는 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이 법화집이라는 게 이 집착이잖아요. 예. 이 법화집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 문명을 얘기합니다. 문명. 어둡다는 거죠. 문명은 바로 모른다는 거, 무지라는 거. 진실을 모르는 건 무지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 이런 게 이제 평소에는 전혀 모른다. 누가 뭐 자기가 문명이 덮여 있는지 다 거의 모릅니다. 자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각을 못 하느냐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마음을 통해서 이 법화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파생되는 게, 그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탐욕과 승림. 내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법화집을 근거로 해서 탐욕과 승림을 일으킵니다. 뭐 어느 누구도 욕심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도 성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화를 내주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뒷 배경이 뭐냐 하면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독립돼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 견고하고 아주 영속적인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탐욕과 승림을 일으킨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화집을 없애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인이 되고도 남아있어요. 성인이 되고도. 이게 없어지면 인화집은 진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무아로서 몸을 관찰하면 공성해탈을 이루어 인화집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아로서 몸을 관찰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무하더라 이러면은 무아의 마음으로 다시 몸을 또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성해탈을 이룬다. 예, 즉 몸이 호응이 됨을 보고 계속 빈 몸을 주시하면 거기에는 자아가 없고 내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몸이 무아임을 보는 그 마음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 자아가 본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아가 없는 마음으로 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아로서 다시 몸을 또 보라야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재한 게 없다 하는 공성해탈을 이룬다는 거예요. 해탈이라 하는 말은 벗어날해, 풀해, 벗어날 탈 이렇습니다. 그 요즘 말하면 자유죠. 자, 이제 무아의 마음 상태로 몸을 보기 시작하면 업으로 이루어진 몸에 대한 고정관념과 몸에 대하여 바라는 건강, 명예, 지위, 돈, 인맥, 권력 등에서 마음이 벗어나고 업의 인연고리로 인해 일어나는 몸의 고통에서도 마음이 벗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벗어날 때 고정되어 드러난 업의 몸이 소멸하고 업으로 이어지는 인연의 고리가 끊어져서 인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은 깊고 넓어져서 이것의 소멸은 열반이라는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이 견해는 접촉하고 겪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진짜 이렇게 하면 딱
이게 바로 열반이구나 하는 게 이제 안다는 거죠, 미리.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다 소멸해버리는 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건 어떤 견해도 없습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 이제 바뀌지 않는 진리를 얘기를 하죠, 불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 두 번째는 오염된 것은 고다, 괴롭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무하다, 자아가 없다. 네 번째는 열반 적정을 얘기합니다. 열반은 적정이라는 거죠.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 번뇌가 고요해지고, 번뇌가 고요해지고, 고통이 다 이게 없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적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번뇌는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그때 고통의 원인 다 소멸해버리고, 그 고통도 남김없이 다 없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열반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불생불멸. 기본적으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다 들어갑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부정불감,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일반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네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게 사법입니다. 오염된 것은 괴롭다는 거. 뭐에 오염됐느냐? 조작하는 마음. 까라마에 의해서 오염된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은 괴롭다는 그런 얘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본인이 아끼는 물건이 있다. 그 아끼는 물건이 뭐 있어요? 네. 없어요? 시인보살님. 예? 다구. 차인들은 다구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딱 부서지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죠? 근데 왜 괴로울까 생각해. 내가 아끼는 닭이가 부서졌는데 왜 괴로울까 하면 거기에는 이제 그 법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물이. 그 사물이 이게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좋다 이게야. 근데 탁 깨지면 고통이 탁 오는 것은 그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고정되어 있고 영원하고 아주 독보적인 것이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딱 부서지니까 괴로운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업이야. 문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물 자체에 무슨 그게 있어요. 더럽고 깨끗함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천하고 귀하고 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여했던 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에 오염된 것은 괴롭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탁 부서짐을 해서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모든 변하는 건 당연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무하다. 이게. 내가 자아가 정말 있으면 괴로움도 없고 늘 행복해야 될 건데 내 괴롭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부부싸움 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또 자식을 또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되고 드라마에 그게 나오더라.
보니까 백야락한 드라마 보니까 아들을 잘 키웠어. 화가라 잘 키웠는데 그러니까 애 자라면서 뭐 부모 속도 안 새기고 그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는데 결혼 상대자가 보니까 가부야. 애 딸린 가부의 마음을 두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리 난 거야. 이 죽고 나 죽고 이러면서 막 난리치는 이야기가 그거 나오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아 세상에도 이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 뭐하여. 내가 자아가 있다면 마음대로 하겠는데 안 돼요. 이런 경우 많죠. 보면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얘는 뭐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주제하는 자아가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려면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잘 관찰함으로 해서 네 이루는 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보면요. 그냥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거쳐오면서 바로 이 무아의 단계 가면은 이제 모든 이제 걔네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의 소멸은 열반이다 하는 이제 또 세 번째 주 몸에 벌써 열반에 대한 견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래 보시면 돼. 그런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무아로 마음을 낼 때는 마음이 지혜롭고 넉넉해지며 넉넉해진 지혜는 흔들림이 없는 지혜의 뿌리를 얻습니다. 이 지혜의 뿌리에 의해 열반대한 바른 이해가 생깁니다. 이 지혜의 뿌리가 자라서 튼튼해지면 공성해탈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공성을 따라가면서 보는 지혜는 공성과 반대되는 변형된 시각에서 비롯됐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을 갖다가 허공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78페이지 이제 되돌아보기에 허공과 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은 사실은요 매우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되는 것이지만 이런 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실증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해하지만 당장 지금 현재 생업 전선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가 공성이라든지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딱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속바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되돌아보기라 봅시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수행 경계가 어때? 도반 2가 얘기합니다. 몸의 현상이 모두 사라져서 고응 체험을 했네. 기분이 무척 좋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몸의 현상이 또 생기는데 아무리 정념해도 몸이 없어진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는구만. 도반 1번에 이야기합니다. 그 정념에 아마 생각이 개입된 것 같군.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잘못 관찰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 같아. 그럼 관찰에 문제가 있다면 말해주겠나? 우선 공과 호응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네. 아니 몸이 사라진 것이 공이 아닌가? 그건 공이 아니라 호응일세. 호응은 현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군. 그래서 몸의 현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또 생기니 그건 공이 아니라 호응을 체험한 것이고. 아니 자네는 몸이 영원히 사라져야 공인 줄 아는가?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인가? 아니고 말고. 그렇다면 호응이 무엇이고 공이 무엇이냐 좀 정확하게 말해주게. 호응은 형상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네. 형상 자체가 일시적이고 항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 공도 항상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흔히 호공을 물질의 본질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말일세. 반면 공은 모든 존재가 무자성, 자성이 없으므로 형상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네. 이는 공과 형상이 생기는 근원이자 본질이네.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건 모든 형상이 생길 수 있는 근원이에요. 모동을 공하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가 있다. 그걸 반대로 이제 딱 바꿔서 보면 돼요. 형상이 있으니까 본질이 비어있다. 왜 그런가 하면 형상은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체로서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그건 내재한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 것은 내재한 실체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재한 실체성이 없는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그것들과 서로 결합해서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과 색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정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생긴 거예요. 이게 몸이. 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이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몸과 마음이 결합되는 게 이제 인간이에요. 얘기하죠. 결합되어 있는 여기는 뭐가 없는 거죠. 물질이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과 마음이 결합돼서 우리라는 걸 이루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정자와 남자가 만났어요. 거기에 아타나식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거기에 무슨 실체성이 있습니까? 애초 처음부터 이런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되어 있는 거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살펴보면.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형상은 자체 성품이 없는 공이고 본질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할 수 있어서 모양을 이룬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도반 2 봅시다. 자네의 말이 맞는다면 내가 몸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없지였다는 말이고, 그렇지, 공은 독립되고 고유한 실체는 없다는 뜻이자 만들 수도 파괴시킬 수도 없다는 뜻이네. 또 연기의 다른 이름이지. 그러니까 형상이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뜻일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어질 수도 없고 파괴질 수도 없어요.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연기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연기라고 하는 건 뭐 이거 저 결합된다 이런다고는 다른 겁니다. 얘기하죠. 능경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재하는 자아나 시체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반 2. 그렇다면 몸 사라짐이 공이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고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공이구만. 그럼 그렇죠. 생겼다 사라졌다 그 자체가 알고 보면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몸이 사라지는 것이 공이라든지 무아라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수행하면 자비수가 하면 몸이 빨리 사라져요. 빨리 사라지지만 그것을 마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생기든 사라지든 본질이 비어있음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몸 사라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냐. 이거는 그냥 아주 가벼운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먹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는 것. 그런 체험하고 똑같은 거죠. 목마르니까 물 마시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몸이 사라질 조건 되면 몸이 사라지는 거죠. 생길 조건 되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몸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체험하고 또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선정이 들어가려면 몸이 사라집니다. 또 몸이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몸이 사라졌다는 것은 번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집중이 잘 될 때 이 몸 상태가 사라지고
몸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선정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사라지는 거는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의도가 어떤 선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선정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상태에 들어갈 때 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의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선정을 얻는 건 다 의도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선정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고도의 정신 집중이거든요. 고도의 정신 집중하는 것은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내 대사에 집중하지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들어갑니다. 수행 자체가 의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다시 그 의도를 내면은 오히려 그 의도 수행을 방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하면은 수행하는데 내가 뭘 체험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미리 갖고 있으면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수행하는 건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의도를 얘기하니 그러니까 나중에 8선정을 얻고 난 뒤에 이제 출세관 선정을 얻게 됩니다. 그냥 새끼 초선 2선, 3선, 4선을 얻고 무색계 또 초선 2선, 3선, 4선 얻는단 말이에요. 물론 무색계에서는 선이란 말을 안 씁니다만은 총 8단계를 거쳐놨는데 출세관 선정을 얻을 때는 뭘 버리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8개 선정을 얻는 그런 건 전부 다 내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게 돼. 그럼 그 의도를 버리게 돼. 그때는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도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내 감정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고 내 생각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져요. 고도 집중이 돼 있을 때 그런 건 심일경성이라 그러는데 집중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상태예요. 이런 것이 1시간이나 2시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다 이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죠. 번뇌를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싶으면 안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외부에 어떤 무슨 말을 하든지 이러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고 그리고 성격이 매우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그 성을 팍 낸다든지 욕심을 확 낸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 뭘 얘기하더라도 아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쓴다는 거죠. 여유가 있다 보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거. 자, 그런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봅시다. 자, 도반 1. 그렇다면 몸이 호응이 되었다고 해도 몸에 대한 집착과 번뇌는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이네. 왜냐하면 몸이 호응이 됐다는 것은 단지 몸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일 뿐이네. 이는 시각적인 감각, 몸의 감각은 시각적인 감각입니다. 요거 촉각이 아닙니다. 시각입니다. 시각적인 거. 네. 그 몸의 시각적인 감각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일 뿐이라네. 다음에 몸의 호응같이 공하다는 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몸에 대한 집착과 번뇌 망사에 사라진 것으로 번뇌가 공한 것을 말한다네. 번뇌가 공하면 몸의 현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몸은 늘 비어있네. 호공은 번뇌가 호응같이 비어서 공하다는 것으로 공에 대한 비유를 지나지 않지. 호응이라는 말씀은 그냥 공성의 비유로서 쓰는 것이고 실제로 몸이 텅 비어진 것은 호응이지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몸이 다 비어졌지만은 그 비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도 없고 내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건 호응이 아니고 그건 공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도반 2. 그렇군. 그래서 내가 형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서 다시 생긴 그 형상을 없애려고 하니까 자네가 그건 공이 아니다. 공을 만들려고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었군. 근데 오히려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비어있는 몸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네. 공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다네. 없애는 생각이 잘못이지. 생각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 없는 사실이나
실체를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없는 사실은 실체를 만드는 게 바로 업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바뀌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지. 그런데 공은 형상 없음도 아니요, 있음도 아닌 중도라서 실체가 본래 비어있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네. 그래서 없애려는 생각이 정념에 개입됐다고 말한 것이네. 뭐 없애려는 생각이 알아차림 속에 딱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면 계속 없애려는 마음을 계속 내는 거죠. 그렇게 마치 노가다식으로 땅을 파듯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본래 비이성을 보는 거죠. 예. 반응신경의 색적시용 공격 시식이고, 몸이 또 다시 생겼다고 해서 없앨 필요가 없었네 그래요. 몸이 다시 생겼다고 없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뭘 잡으면 되느냐?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다 하는 마음을 내면 몸이 없어버립니다. 자, 몸은 흙, 물, 불, 바람, 후궁의 5대가 하합하여 이루어졌으니 일어나고 사라짐도 인과 연의 하합에 의해서이지.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 관찰은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관하라고 하지. 이는 인연의 생멸에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생과 멸의 현상을 각기 서로 알지 못하니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으며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멸에는 내가 없어요. 뭐가 변한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면서 내가 생긴다, 사라지면서 내가 사라진다 이래야 할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어날 조건이 되면 일어나고 사라질 조건이 되면 사라진다는 말이었구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번뇌가 아니라 오히려 없애져야 한다는 생각이 번뇌였구만 그래요. 그렇다면 우주와 우주의 혼과 물질 현상도 마음이 만든 개념이 지나지 않으니 정말 환영이네 그래요. 그냥 전부 다 이 우주니 뭐 후공이니 이런 거 전부 다 개념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어느 문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장의 세계를 긴 파장, 짧은 파장을 인식할 때는 색깔로 바꿔서 인식한다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냄새도 이 분자의 진동수에 따른 냄새가 크게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냄새가 없는 거죠. 소리도 본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장이 귀에 고막에 탁 이렇게 때리면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뭐 우주니 뭐냐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물어보면 우주관이 다 달라요. 100사람 보면 100사람 다 우주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몇 개는 우주가 100개나 되는 것이죠. 예. 그래도 우주도 물리학자들이 연구함에 따라서 또 우주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제 빅뱅이 이제 막 이 빅뱅 우주론이 막 하더만 요즘 와가지고 빅뱅 우주론이 또 폐기 처분하게 돼 있어. 또 새로운 또 우주관을 또 내세우는 거죠. 그러다 사람들은 그에 따라 또 우주관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반 1. 아, 그렇고 말고 현상이 있던 어떤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몸에는 주지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음일세. 이렇게 체득하면 번뇌망상에 사라질 테니 마음 자체의 성품이 공이라는 것이 자연히 드러난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마음 자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텅 비어져 버리면 이 세계도 같이 텅 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능경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일어날 때 세계가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텅 빈 호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혼과 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음식 먹으면 알 수 있어요. 음식 먹으면은 음식 씹을 때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맛본다 내가 있는데 음식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은 음식 맛을 모릅니다. 그런 거는 무아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보고 듣고 하는 자아가 있다면은
음식물이 뱃속에 딱 들어가면은 훨씬 맛을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맛을 못 느껴요. 그러면은 자아가 없다 하는 얘기죠. 결국 이 맛이라 하는 것도 보면은 세 가지가 딱 합해야만 맛이 생겨요. 음식물과 혀와 미각의 삼자에서 맛이 생기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맛이다 하고 인식하면서 나를 내세울 때는 그 나락하는 것도 이 삼자 합에서 생긴 맛의 근거에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정불면의 자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자아는 인정합니다. 절대적 자아는 인정 안 합니다. 불교에서. 자, 전문 시간에 뭘 했죠? 네, 감로수 하시면 감독수. 그럼 오늘은 저기 감독수를 한 번 더 하되 조금 의식의 지평을 좀 넓혀서 자기에게 물을 쭉 부어주다가 이제 사람, 앞 사람이 다 여기에 물을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 초청해서 뭐 2사람, 3사람, 10사람 초청해서 물을 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치시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에 힘을 쭉 빼요. 자, 가슴에 옆봉 봉우리가 쭉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바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정수리에서 관자재보살이 올라와서 손뼉을 치고 중화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관자재보살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현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의 다른 모습이 바로 관자재보살이다 생각하고,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붓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아주 목욕하듯이 쭉 부어주면 됩니다. 단 감로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로라 하는 것은 불사의 약입니다. 뭘 치료하는가 하면 번뇌망상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몸에 또 병의 기운도 치유하고 또 몸에 막힌 기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열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물을 계속 부어주면서 물 위에 물을 쭉 부어서 몸에 다 이렇게 목욕하듯이 쭉 부어주십시오. 물은 손가락과 발가락 쭉 빠져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고요.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몸에서 흡수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선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물을 또 부어주십시오. 본인이 이제 가는 보살이 돼서 관자재 보살이 돼서 부어주면 더 좋습니다.
선생님 일기 없어요? 되세요. 전달. 이 빛이 푸른 빛. 이런 빛이 있네요. 연애를 끊고 싶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출리심이라고 출리심. 그리고 또 이 좋아요. 이게 이제 마음의 움직임 없는 상태가 얼만큼 갑니까? 한 2시간. 2시간? 네. 한 4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반응이 나쁘나네. 이게 지금 몸속에서 손바닥만한 뭐가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걸 본다고요? 제가 한없이 큰데 예. 거기 요만한 제가 떠있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이 생겼구만. 그냥 혼침이라든지 마음이 들뜸이라 이런 건 없었어요? 가라앉는 건 예? 이렇게 물에 가라앉는 식으로 우리 가라앉는 건 하고 있었어요. 혼침이 있으니 그 혼침도 거친 게 있고 미시한 게 있는데 그 혼침 어때? 미샵띠까 거치띠까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명료하지. 그냥 앉는 게 이제 혼침이거든. 네. 그래 거치띠까 미샵띠까 미세했어요. 미시한 미시한 혼침이 있다고. 이게 그 실체 없음을 보긴 보는데 그런데 계속 이게 지금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체 없다는 그 자리를 계속 이렇게 고수를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제 안 생기죠. 이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건 좋은 현상이에요. 이건 집중력에서 오는 것이니까 좋아요. 가벼운 것도 그렇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뭐 사방을 해서 꽉 불 다 차버립니까? 다 예. 다 마음. 그래 혼과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 지금 호흡은 지금 호흡이 관찰되네요. 근데 호흡이 그렇게 이상하게 가쁘지는 않아요. 저는 호흡이 없으면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편안하던데요. 그래 이게 이제 아직까지 호흡이 있다면 이 호흡 관찰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 그 호흡이 이게 인지 안 될 정도까지 갔을 때 무슨 그 대면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에다 초점 맞춰서 자아라든지 실체라든지 있는지 그 상황이 변하는 게 있는지 이런 걸 관찰하셔야 돼요.
그 어쨌든 이렇게 평정 상태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를 그냥 쭉 가야 되고 거의 또 알아차림하면은 그런 평정 상태가 깨져 버린다고. 그런 계속 알아차림하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정 상태에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고 텅 비어 있고 마음에 이게 기복이 없는 상태가 돼 있다. 이 상태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1시간 있고 2시간 있고 3시간 있고. 근데 그걸 알아차림하면 또 마음이 팍 네.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깨져 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실체가 없고 이어짐도 없고 끊어짐도 없고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마음이 계속 아직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이 심정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네. 또 없어요? 수행 일기 없어? 네. 이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은 한 20분 수행했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집에서 수행했을 때 나타난 현상도 괜찮고. 저는 집에서 이틀 전에 하는데 이게 좀 집중이 되니까 이게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이게 옷 터지는 소리가 이게 숨 쉬자고 옷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옷 터지는 소리까지 다 들으니까 그걸 집중해야지 하니까 이렇게 탁 깨지면서 그 좋은 경험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중이 잘 된 상태는 조그만 소리도 크게 들리고 또 일부러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집중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집중하려는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데 또 의도를 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게 신경 쓰니까 이거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네. 들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그니 아직까지 재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체크 못 하는데 그런 마음을 체크하게 되면 다시 고요한 상태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소리가 진짜 크게 들려. 톡톡 이게 좋은 경험이. 하나하나 네. 이게 터지는 소리.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은 저기 그 시계 그 솔어가는 초침 솔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런 소리까지 다 듣는 거. 그런 이치가 똑같은 거지. 그 수행 일기 내는 게 뭐 부끄럽나? 그런 건 아니죠. 저기 그건 그렇고 저기 토요일 날그 100일 수행자에 해양하는 날이니까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오시고 입지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입지 안 하신 분들도 오십시오. 그날 또 총회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날 또 행사 또 있어요. 이제 포살도 있고 하니까 와서 이제 몸과 마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 일기를 가져와서 이제 또 단에 올려서 또 우리 친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부처님께 매일 수행했습니다 하고 고해야 되니까 가져오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자비선사 또 아이고 내가 잠잘 방이 얼만큼 만들어졌나 이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새로 경성길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같이 또 아침에 또 같이 극기명상, 숲속 극기명상도 한번 하고 아니 저기 우리 팀장께서 템플스 팀장께서 그 갔던 걸 한번 경험을 한번 얘기 좀 하시지 어떤가? 저희 영상 코스가 지금까지 세 가지 길이 있었거든요. 3코스까지 있었는데 지난주에 4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길을 개척을 해가지고 여름에 스님이 이제 여름에 대비하셔가지고 그 옆에 산 중턱을 이렇게 끼고
그늘진 숲으로 다니도록 그렇게 지금 개척을 하셨거든요. 거사님들하고 같이 그날 울력을 해서 4코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곧 더워지기 때문에 그 4코스를 약간 야트막하게 그러니까 야트막하면서 산을 타는 거라 가지고 명상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다듬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아줘야지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좀 겸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저쪽에 하나 더 낼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 끝에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길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길 내는 데 동참하고 싶은 분들 오십시오. 같이 꽃갱이 들고 납 들고 갑시다. 또 질문할 게 없어요? 예. 저는 지금 처음 와서요. 영상 한 6번 했는데 혈전공사 굉장히 아프고요. 예? 몸이 아프고 예. 또 오한이 자꾸 나서 네. 그게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요, 이 뇌에서, 이 두뇌에서 당신 지금 생명 위험해 하고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아픈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평상시에 괜찮은데 수행하면은 아프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드러나는 거. 이게 안 드러나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한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좀 냉기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이제 오한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냉기가 들었구만요. 그 이제 아픈 부위는 더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 집중적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쓰다듬어 주시고요.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냉기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럼 오한도 줄어듭니다. 원래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냉기가 있는 사람들은 몸에 냉기가 나와서 감기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몸이 사는 냉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몸이 무겁고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수행을 하면은 냉기가 빠져나오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질 겁니다. 그만큼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통증이 낫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주면 그 통증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통증이 사라진다 하는 건 이제 생명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예. 감각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몸이 반응한다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예. 또